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비전이십니까? 한 농촌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워낙 없이 출발하는 바람에 무리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손바닥만한 땅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소작농만 하다 보니까 초라한 일만 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는 그런 아픔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동시에 꿈을 꿉니다. 저기 동리 밖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큰 나무를 흔들어 봐라. 같은 꿈을 꿔서 야, 이거는 정말 해봐야겠구나 해서 갔더니 정말 큰 나무가 있어서 흔들었더니 새 둥지가 뚝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알이 두 개가 있어요. 아, 하도 배고프게 사니까 우리도 하여금 새 알도 먹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고 알을 하나 깼더니 거기에 새가 온전하게 있다가 후둑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새가 말을 해는 다음 알을 깨보면 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반지는 손에 끼고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반지다. 얼른 다음 알을 깼더니 정말 금반지가 나와요. 야, 무엇을 빌어볼까? 집을 달라고 그럴까? 논밭을 달라고 할까? 금은보화를 달라고 할까? 여러 가지를 두 부부가 밤낮 없이 고민하다가 결론은 잘 싸가지고 깊이 넣어두고 나중에 정말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여야 할 때 집이나 논밭이나 또는 금은보화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노력하고 일해보면 안 되겠는가? 그거를 딱 하나밖에 소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소원 반지에다가 구하자니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구하자. 한번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집을 구하든지 논밭을 구하든지 그때 금은보화를 구하든지 하자 하고는 그 소원 반지를 잘 싸서 안에다 깊이 넣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과 일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전에는 아무래도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놈은 안 돼, 부모한테 뭐 하나 받은 놈은 안 받은 놈은 안 돼, 신세 타령이 절로 나오더니 이제는 달라요. 곡괭이질이 다르고 삽질이 다른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그 소원 반지에다 물어보고 물론 간청하면 되니까 해보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근면검실하게 일하다가 보니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을 잘 아껴서 집도 조그맣게 사고 자기 논밭도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가 노년에 이르러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세 한탄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안 되면 이 소망 반지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든든한 소망의 근거를 집안 구석에다가 떠들여 놓고 나니까 다부터 일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라. 내가 어릴 적부터 당신을 의지하였나이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가 연단을 주며 그 연단이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리니 그 소망이 특별히 아니함은 주의 사랑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부딪혀보자 할 만큼 힘을 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기에 학교를 가지 않고 공장에 가서 무거운 거를 나르고 망치질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신세한탄을 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학교 못 가고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구나. 에이 하면서 일하는 것이 짜증나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으면 어린 나이에 술과 담배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그날도 월급 받아갖고 그 어린 나이에 술을 먹고는 취해가지고 추운 런던 거리를 걷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보니까 저 건너편에 예배당이 있어요. 문이 열렸어요. 아, 저기서 잠깐 몸을 좀 녹여가야겠다 하고 술이 취한 이 청소년 에드워드가
예배당 끝자락에 살짝 앉아있다가 그만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예수라는 사람이 예배당에서 소망이고 어릴 적부터 우리의 힘과 의지가 채워진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는 고운 마음을 품어서 이 에드워드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소망이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 예수가 도와준다니까, 그럼 나도 한번 예수를 소망으로 믿고 일해보면 달라지겠지. 그때부터는 망치질이 기운이 납니다.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월급이 올라갑니다. 더 좋은 자리에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업가로 성공해서 재물도 깨모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같이 희망을 잃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수를 전해달라고 온 재산을 예배당을 짓고 청소년 청년들을 위하여 환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삶을 바꿨던 은혜의 역사들을 잠잠하게 신앙 간증으로 시를 썼고, 그 시를 오늘날 우리는 찬송가 488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그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 예수가 소망으로 들어오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신세한타는 더 이상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에 노년에 그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이름을 입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의 3절을 한번 보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 되어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이게 진짜 나의 소망이라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질 날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은 더욱 크리라. 소망을 예수로 두니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르게 보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니 내 삶에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 한 인생의 고백을 들으시며 부르시며 우리 삶으로 예수 그분이 소망이 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의 마음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를 소망으로 삼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작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3절 부르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거란 만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에드워드처럼 하나님, 당신을 나의 소망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8절 9절에 이르기를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만일 그를 너희가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소망으로 품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립시다. 작은 것 같지만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강건하여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의 반석 되어 주소서. 주여 내 소망 되어 주소서. 주여, 소망 없이 사는 자가 얼마나 그 인생이 고고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소망으로 살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 번만 외쳐봅시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필리핀에서 저도 5년째 살다 보니까 계절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먹은 계절 중에 하나가 겨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겨울 날씨를 전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봄, 가을 정도의 서늘함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 겨울에 항상 산에 올라가면 늘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짐승을 잡는 거였습니다. 뭐 산토끼라든지 작은 짐승들요.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올무를 만들어서 작은 짐승들이 움직이는 통로에다가 올무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배웠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올무를 넣고 그렇게 재미나게 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올무는 끊어주면 안 됩니다. 풀어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티나게 보여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올무를 설치하는 이유는 장난도 아닙니다. 재미삼아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동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냥 그걸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올무가 놓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무를 놓는 이유는 단순히 피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 겁니다. 오늘 올무를 놓은 자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그 올무에 걸려들어 죽기를 바라는 대상이 예수님이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에 가서 떡을 요청했기에 주님이 그 집에 떡을 잡수시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올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가는 두 가지의 거룩한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숨어서 엿보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올무가 아니라면 엿볼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떡을 잡수시라고 청해서 그 집에 떡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떡상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왜 이름도 모를 한 수종병 걸린 자가 예수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종병은 혈액순환과 이 수분이 제대로 한 곳에 몰려서 순환이 되지 않아서 몸이 퉁퉁 붓는 일종의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 병을 걸려서 몸이 퉁퉁 부어서 때로는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시퍼렇게 혈관이 드러나서 정말 고통스러워 보이는 한 병자가 예수 앞에 안식일 날 떡을 잡수자고 청했던 바리새인 집에서 만났다는 거죠. 올무입니다. 안식일에
이 딱한 사람을 외면하면 저는 나쁜 사람이라, 말과 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하여 그를 매장하려고 했고, 안식일 날 이 수정병 걸려서 고통받는 자를 어떻게든지 고치거나 어떠한 역사를 행하면 안식일 날 이랬다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죄로 고소해서 저를 죽이려 하는 올무입니다.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증거는 오늘 성경에 누구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수정병 환자를 만나자마자 그가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쓰지 않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꿍꿍이로 만들어 놓은 올무요 함정이라는 것을 아시고는 이 올무와 함정을 만들어 놓은 자들에게 대답하신 겁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술수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는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분에 오른 것입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율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힘을 애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더군다나 그 바리새인 지도자까지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좋은 기회와 인생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고작 한다는 것이 예수를 엿보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였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을 올무로 엇가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이시네요. 그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수정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에게 떡을 하나 나눠주면서 얼마나 힘드니 라고 남을 돕는 게 아니고, 그 수정병 걸려서 고통받는 자를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짓이네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각각의 직임을 받은 직분자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혹시 누가 어떻게 치면 어떡하나, 내가 꼬투리를 잡아야지 하는 엿보는 눈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혹시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상황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곤란에 빠뜨려서 이것 봐라 하려고 블레임하려고 하는 일이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닌지요? 지도자까지 올라갔는데요, 바리새파 지도자. 그런데 말입니다, 안식일날 이 수정병 들린 자를 만약에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은혜가 일어났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생명이 사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걸로 예수를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올무를 쳐놨다는 얘기예요. 섬뜩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그걸로 가지고 시험거리를 만들어야지. 교회에 은혜가 넘치기만 해봐라,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수정병이 고쳐지기만 해봐라, 수정병 걸린 환자가 살기만 해봐라, 수정병 걸린 자가 기적적으로 낫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이런 마음으로 엿보고 있는 이 인생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Don't waste your lifetime. 우리의 인생을 이런 일에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런 곳에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는 자냐 살리는 자냐? 그 얘기가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 너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냐, 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냐, 대답해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희 교단에 여러 가지 많은 문화가 지난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 근데 가만히 보면 맨날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해요. 왜 같은 목사가 돼서 인생을 저렇게 허비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다면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고 생각을 갖고 행해야 될 텐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틈이 벌어지면, 항상 뭔가가 꼬투리가 잡히면, 오늘 이 바리새파 지도자처럼 예수까지도 기적을 행하기만 해봐라, 고치기만 해봐라, 은혜를 베풀기만 해봐라,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 눈앞에서 평생을 수정병으로 퉁퉁 부어서 피가 나오고 고통받던 자가 내 눈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할렐루야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고소할 테니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 어떻게 같은 목사가 돼서 그러고 있나? 라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 생명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느냐. 1958년 미국 하수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흥미로운 논문을 조셉 브래디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올렸습니다. 원숭이 두 마리, 비슷한 체격 조건과 나이를 갖고 있는 원숭이 두 마리를 분리해서 똑같은 상황 박스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빨간 램프를 그 안에서 놓고 빨간 램프를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상자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 따가울 정도로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A 룸에 있는 A 원숭이에게는 그 바닥에 파란색 버튼을 하나 넣습니다. B 룸에 있는 B 원숭이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차단되는 거예요. 따갑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원숭이가 그게 뭔지 모르고 따갑다고 하다가 뛰다가 그걸 탁 건드렸더니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다음에 또 램프가 빨간불 들어오니까 그걸 먼저 건드리니까 전기가 안 와요. 빨간색 램프가 들어오면 따가워지는데 이 파란색을 누르면 괜찮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B 박스에 있는 B 원숭이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따가운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했어요. 그 하술지에 보도된 조셉 브래디의 논문 연구 결과를 보면 한 마리의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어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니까 어떤 원숭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갖고 있었던 A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를 해부해 봤더니 위에 위궤양이 완전 위가 헐어가지고 위에서부터 피가 출혈이 돼서 그거를 토하고는 죽은 거예요. 이 조셉 브래디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그 학술지의 논문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는 이렇게 생명을 해하게 합니다. 이 원숭이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걸 눌러야 내가 사는데 그 빨간불만 계속 안 자고 쳐다보고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이 병을 얻었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일화를 읽어보면서,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기왕 인생을 사는데, 우리도 기왕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요거 틀리기만 해봐라, 요거 걸리기만 해봐라, 요거 잡히기만 해봐라, 요거 하면서 상대방의 틈을 보려고 하고 잘못된 거를 무조건 꼬집어서 그것만 갖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물론 그릇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하고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엿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파가지고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생명이 사는 역사, 병이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멋지고 위대한 존재로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왜 행하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 산자들은 나를 따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륜과 천륜도 저버리고 장례도 치르지 말고 복음 전하러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음의 일에 너희의 인생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의 일에 너의 인생을 쓰지 말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일, 생명의 거룩함, 생명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너의 인생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습니까? 당대의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당대의 권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하나로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와갖고 한다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올무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스트레스를 줘서 나도 죽게 만드는 일에 쓰지 마시고 내 인생을 생명을 살려내는 일, 생명이 사는 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내가 주 앞에 천국인으로 섰습니다라고 하는 하늘 천국 복음을 나누는 그 멋진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 답안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데려다가 고쳐 보내더라. Take, heal and send.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멋진 일 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받은 겁니다. 이 멋진 일, 세상이 할 수 없는 일, 다른 어떤 권세자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40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이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돌봄과 양육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돌봄과 양육의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누군가의 틈을 엿보려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올무에 묶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보아주고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를 격려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 일하고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끔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교회에 부름받았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육과 돌봄의 이 사역, 양육과 돌봄의 섬김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이 멋진 일 하라고, 이 생명이 사는 일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이상 누군가의 빈틈을 엿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 올무를 놓는 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멋진 인생, 우리의 멋진 이 신앙, 우리가 부름받은 이 멋진 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 내가 오늘 누구를 끌어안아줄까? 데려다가 내가 오늘 누구의 아픔을 닦아줄까? 회복시켜줄까? 그를 격려할까? 그를 위로할까? 고쳐주고 그리고 그로 열심히 우리 한 주 또 살아봅시다. 보내는 이 주님의 위대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40년 동안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데려다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어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 고치게 하는 거룩한 사명,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우물가에 입이 큰 개구리가 살았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나보다 이 큰 개구리는 없다고. 어느 날 그 연못가 입구에 동물 목욕탕이 나가십니다. 그 사우나에 가려고 탁 갔더니 사우나 입구에 편말이 있답니다.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입 작은 동물은 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나보다 이 큰 개구리가 없을 거니까 나는 들어가서 편안하게 다른 개구리가 밀어주는 등만 밀어주고 씻고 오면 되겠구나 하고 들어갔더니 웬걸 자기보다 더 입이 큰 개구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 개구리 등만 밀어주고 나와서 화가 나니 이 큰 개구리가 그 즉시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입을 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갔더니 허걱 그 욕탕 안에 하마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걸렸어요. 24시간 그 하마 등을 열심히 닦아주고 나와서 그 다음날 또 성형외과에 가서 하마 입보다 크게끔 벌어지게 째달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또 째줬어요. 그 다음날 가서 하마 이놈 오기만 해봐라. 하마가 나의 등을 닦아주는, 하마가 등을 밀어주는 개구리 한번 해보겠다 봤더니 허걱 이번에는 악어가 들어앉아있는 거야. 하루 종일 악어 꼬리에 틈새 있는 먼지만 닦아주다 나와서 화가 난 이 개구리가 다시 성형외과에 가서 의사 선생만 내 입을 더 찢어주시오. 의사가 말합니다. 여기서 개구리 당신의 입을 더 찢으면 당신은 헉 빠져서 하루를 못 버티고 죽을 겁니다. 괜찮소. 내가 하루를 살다가 죽더라도 내 이 수모는 갚아야겠어. 내가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이 모욕은 갚아야겠어. 찢어주시오. 그래서 하루 생명만 보장받고는 입을 다 찢었어요. 그리고 그 목욕탕 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졸도로 죽었답니다. 목욕탕에 금일휴업 이렇게 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내 인생이 상대방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입이 더 커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물질이 많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데려다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서로를 세우는 이 멋진 직임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저보다 이거 나아야 돼. 저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 저 때문에 내가 열등감이 생겨. 저래서는 안 되는데 이 누구 자식아 너가 누구 집보다는 나아야지. 경쟁의식에 빠져서 오늘 하루 내 입을 찢고 내 하루 입을 찢고 분노하고 열등감에 내 인생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런 세상에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더 이상 째진 눈으로 남을 엿보며 살지 마라. 더 이상 너의 입을 찢어서 누구보다 우월해하려 하지 마라. 나를 보거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돌이켜 나의 생명을 많은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어 저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섬기고 만나라. 데려다가 고쳐 보내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이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쑥쑥 자라는 일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죄이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이 나의 소망이니 예수
그분이 나의 소망이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날 있사오나 그러나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단단하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며 세상을 온전하신 아버지의 나라로 만드는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일을, 이 멋진 일, 이 당당한 일, 이 위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멋진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여 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가슴 벅찬 멋진 주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려다가 고쳐 보내더라.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옵니다.